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4절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나셨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하더라. 아멘. 멀가중 멀가중 멀중 가중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혹은 들어보셨습니까? 여자분들은 평생 가도 한 번도 못 들어봤을 단어일 것이에요. 그런데 남자분들은 이 이야기를 듣자, 이 단어를 듣자마자 PTSD, 뭡니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느껴지실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남자들 머릿속에는 항상 달달달 외워져 있는 단어예요. 훈련소 들어가가지고 사격을 하게 되면요, 그 사격 사로에 들어가면 표적이 있는데 100m, 200m, 250m가 이렇게 차례로 올라와요. 근데 그게 100m, 200m, 250m가 차례로 순서대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섞여서 올라오는데 그게 순서가 있어요. 먼 거, 가운데 거, 중간 거, 먼 거, 가운데 거, 중간 거, 먼 거, 중간 거, 가운데 거, 중간 거, 이렇게 순서가 와서 열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남자들이 이걸 왜 외우냐면요, 이걸 외우면은 그 길이에 따라 가지고 조준하는 게 달라요. 먼 거는 머리 쪽을 맞춰야지 맞고, 중간 거는 땅바닥을 맞춰야지 맞고, 가까운 것은 가운데를 맞춰야지 정확히 명중을 하게 돼요. 근데 만약에 이 멀가중 멀가중 멀중가중을 안 외우게 되면요, 어리버리하다가 총이 튀어나가서 다른 데 맞게 되고 목표물에 안 맞게 되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 80점, 너 60점, 너 50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나가가지고 또 사격 예비 체조라고 해가지고 PRI라고 해가지고 그 예비 체조를 하는데, 그게 여러분이 생각한 그런 체조가 아니라 사람이 막 손이 막 덜덜덜덜 떨릴 정도로 정말 이를 악물 정도의 고통을 가질 정도로 하는 그 사격 예비 체조를 하고 다시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죽어라고 멀중 가중 멀가중 멀중 계속 머릿속에 외워놓고 한 발이라도 안 틀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왜요? 생사가 걸려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우리가 누구예요? 꼼수의 민족이라서 절대로 그 훈련소에 가면은 멀중가중 멀가중 그거부터 외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총을 쏘기 위해서 한 달 반 동안 꼬박 그것을 외우고 견착하는 법과 조종하는 법을 외우니까 이 기술 아닌 기술이 한국 사람들한테는 익숙한데 서양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신기하다라는 것이. 이제 한류가 유행하면서 세계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러면서 유튜브를 찾아보자 도달하는 놀라운 포인트가 뭐냐면요, 그 중에 하나가 군대래요. 한국은 사실상 총기 금지 국가인데 거의 90% 이상의 남자가 조준 사격이 가능한 남자를 보유한, 예비군을 보유한 세계 6위의 군 전력을 가진 나라라는 설명에 외국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한대요. 외국에는 총기 사고가 그렇게 많이 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 중에 총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한국처럼 이렇게 절대다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이. 총을 연습하지 않은 사람들, 멀중가중을 안 한 사람은요, 총을 딱 주면 어떻게 되냐면 그거 갖고 사람을 쏘아서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절대 없어요. 총을 이렇게 겨눠야 되는데 막 여기가 이렇게 되고 겨누고 있고 절대로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절대로 맞지를 않아요. 여기 머리에다 이렇게 갖다 대고 쏘지 않는 한 저기 10m 있는 것도 사람을 맞힐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총을 주면은 꼭 오토바이 못하는 사람이 그거 시동 걸면은 쩔쩔매고 어떻게 해야지 이거 뭡니까 균형을 맞출지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헤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유튜브에 이제 한국군 예비군의 K2 소총 분해 결합 동영상이라는 것이 올라와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총도 쏠 줄 모르는데 이 사람들이 총을 막 분해했다가 막 붙였다가 하는데, 그거를 뭐 1시간 2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 30초 안에 눈 감고 뚜두두둑 해가지고 총을 분해했다가 뚜두두둑 해가지고 1분 만에 총을 붙였다 결합했다 하는 영상을 보면 와,
저 한국 사람은 특수부대 나왔나 보다 그렇게 거기다가 리플을 단대요. 그러면은 한국 예비군들이나 한국 군대 문화를 아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니야 저 사람 그냥 일반 예비군 보병이야 라고 얘기하면은 아니 보병이 어떻게 저렇게 총을 자유자재로 영화 속에 나오는 특수부대처럼 분해할 수 있어.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은 다 군대 들어가지고 쉬는 시간에 저거 앉아가지고 저거만 해. 그러니까 눈 감고도 30초 만에 분해하고 붙일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어디를 찾아가게 되면요, 80년대 LA 흑인 폭동 때 동영상, 거기에서 한인 타운 마을만 습격을 면한 것에 대한 그런 전설에 또 외국 사람들이 도달하게 된대요. 그것이 루프탑 코리안이라는 이름으로의 전설로 회자를 하게 되는데요. 당시 LA 폭동 당시에 흑인들이 히스패닉이라든지 다른 이민족 국가들의 상점은 터는데 다른 민족들의 상점들은 속절없이 털림을 당하는데 한국인들이 있는 한인타운 코리아타운만 그 화마를 피해갈 수 있었대요. 그게 왜 이유였냐면요, 한인 남자들이 자경대를 꾸며가지고 지붕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 건물 지붕 위에다 모래 주머니를 쌓고 권총이나 장총이나 총들을 거치해놓고, 혹은 총이 없으면은 빗자루로 총인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해놓고, 이제 흑인들이 이렇게 다가가지고 상점을 털라고 하면은 조준사격을 하니까 이 흑인들이 와, 한국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저기 갔다가 죽겠다라는 그 목숨의 위협을 느끼니까 흑인들이 한인타운만 공격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사실상 한국인들은 99%가 군대를 갔다 오니까 위기가 되니까 알아서 중대 조직으로 단위가 꾸려지게 되고 총도 다룰 줄 알고 조준사격도 하게 되니까 이게 다른 민족들 이렇게 그냥 뻥총 쏘고 다니는 사람들이랑 틀리게 딱 군사 조직 같은 그러한 모습, 예비군의 모습이 딱 나오게 되니까 흑인들이 두려움 속에서 한인타운을 비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멀가중, 멀중, 가중이라는 이 한 음절의 단어가 사실 몸에 박혀버리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뽑아져 나와서 능력을 발휘하게 되더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삶 속에서 어떤 멀가중의 기술을 체득해야 할 것일까요? 오늘 그 이야기에 대해서 잠시 요한계시록 15장을 통하여서 이야기해보자는 것이에요. 오늘 요한계시록 15장은 7인과 7나팔 대재앙이 끝나고 마지막 7대재앙 시리즈가 시작하는 장이에요. 그리고 이 장이 끝난 이후에 16장에서 마지막 대재앙, 대접의 재앙까지 쏟아붓게 되면은 이제 비로소 아게도성 바벨론은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고요, 신부 예루살렘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신부로서 혼인잔치를 벌이게 되는 계시록의 대미로 향해서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요한계시록을 읽는 분들이 가장 혼동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재앙이 7재앙, 7인, 7대접, 7나팔인데 왜 3번이나 쓰였을까? 이게 연대기저귀로 써있으면 7, 3, 21, 21번의 재앙이 순서를 가지고 오면서 그 21번의 재앙이 온 다음에 결국엔 예수님이 오게 되냐. 아휴, 재앙을 도대체 21번을 어떻게 겪어?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재앙이 7번씩 3번 쓰여졌으니까 한숨을 내쉰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7재앙은요, 설명의 강도만 더해질 뿐 본질상 다 뭡니까? 같은 재앙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집에서는 지율이의 아빠지만 교회에서는 목사고 친구들 앞에서는 어쭈구리가 되는 것처럼 본질상 한 사람이노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 시에마다 때마다에 따라서 설명이 다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 오늘 요한계시록의 요한이 7대재앙을 3번에 걸쳐 기록한 것은 앞에 재앙까지는 이러한 재앙이 오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이야기하는 것이고, 비로소 7번째 7대접에 7번째가 아니라 3번째 7대접의 대재앙에 와서 이제는 더 이상 너희가 회개하지 않았으므로 뭡니까? 돌이킬 수 없는, 쏟아져서 더 이상 담을 수 없는 재앙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마지막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항상 이 3회의 대재앙이 마지막 끝날 때를 보게 되면요, 다음 대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약간의 휴지기가 있는데 그 휴지기간에 누가 나타나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은 7인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한 번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일곱 납할 때 또 한 번 오셨어요. 그럼 예수님 두 번 재림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일곱 대접을 쏟을 때 또 나타나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세 번을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같은 이야기인데 이 측면에서 볼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다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 번에 걸쳐 가지고 재림하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이것은 한 사건이라고 순서적인 연대기적인 발생 순서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같은 종말의 영상을 대략적으로 써머리하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오늘 시작하는 마지막 7대접 재앙은요, 결국 앞에 두 번째 거친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의 재앙을 통하여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경고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세상에 대한 인내나 지체를 하실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결국 마지막의 종말은 온전히 되돌릴 수도 없고 리셋할 수도 없고 인간의 힘으로 온전히 거부할 수도 없는 원칙적으로 맹렬한 종말이라는 것에 대해서 요한은 기록하고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 결국 마지막 대접 재앙은요, 끝까지 왕 앞에 머리를 조아리지 않는 자, 예배를 거부하는 자들이 받게 될 보응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1절을 봅시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라고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한글 성경에는 이상한 이적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원문이라든지 영어 성경, 특히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기이한이란 좀 더 다른 의미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영어로 보면 마블러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즉 종말인데 기이하다, 참혹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놀랍고 믿을 수 없는 기적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을 수 없다라고 기적적이라고 하는 이유의 뜻은 무엇일까요? 과거에는 바벨론이었고 과거에는 애굽이었고 요한의 시대 때는 황제의 권력이었고 현재 시대 때도 또 무엇인가 우리를 억압하는 그런 압제하던 그런 권세가 일순간에 해소되는 그런 기쁜 잔치 같은 상황, 그런 것이 기적적으로밖에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요한이 이것에 대해서 이상한 이적이라고 하는데 원문 속에는 마블러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제 치질 수술을 해보신 분들도 있는데 저희가 치질 수술을 했는데 이게 수술을 하면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설 스위치가 리셋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 마취가 풀려서 일어나면은 소변 보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대변도 그렇게 보기가 힘들어요. 이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밸브를 열어야 되는데 얘가 명령을 줄지도 못하고 얘가 명령을 받지도 못해요. 이게 조응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조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수도 털어놓고 그 소리 들으면서 연습을 하세요 해요. 그럼 뭐 30분 갔다가 못 넣고 나오고 또 1시간 하고 못 넣고 나오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이게 동조가 돼가지고 겨우 소변을 한번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대변도 똑같아요. 칼을 낳는 고통이라고 그러는데 그 칼을 낳는 고통조차도 신호로 주지 못해서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칼을 낳는 고통임에도 불구하고 온몸이 거부하고 온몸이 동조되지 않는 그것을 억지로 성공하게 되면은 그 칼을 낳는 고통을 뚫고 성공을 하게 되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돼요. 와, 내가 왜 이 수술을 안 했을까? 이렇게 좋은 걸 안 했을까라고 감탄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똑같아요. 지금 이 순간 우리를 괴롭히던 질병과 고통과 반목과 예배를 방해하던 그 악의 무리와 세력이 물러가고 일순간 해소되는 그 순간, 그것에 대해서 요한은 뭐라 그럽니까? 기이하고 마블러스하고 기쁜 순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 제대로 삶을 사는 성경을 읽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종말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고 막혔던 체증이 내려가고 조응되지 않았던 소변과 대변이 나오는 그 기분으로 새하늘과 새 땅의 입성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3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유리바다 앞에서, 불같은 유리바다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검은 고를 들고 찬양을 하는데 그 노래가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라고 이야기해요. 노래의 레파토리가 두 개인데 모세가 불렀던 노래, 그리고 새 노래로 주신 어린 양의 노래를 노래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당연히 모든 고통이 일순간에 해소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노래가 나오는데, 성경에서 첫 번째 기록된 노래는 무엇이냐면요, 모세의 노래예요. 모세가 홍해를 지난 이후에 미리암과 백성들과 함께 불렀던 그 노래가 모세의 노래예요. 언약의 백성들이 최초로 맞이했던 거대한 실물인 애굽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말과 병거를 탄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갈아엎으셨던 것, 넘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애굽의 권력을 넘어뜨려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하나님의 찬양이 모세의 노래라는 것이에요. 그 똑같은 맥락으로요, 오늘 이 시간 그 노래도 부르고 새 노래, 어린 양이 인도하시는 어린 양의 찬양도 부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황제의 권력과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세상의 권력을 어떻게 합니까? 애굽을 무너뜨리셨던 것처럼, 음녀 바벨론을 무너뜨리셨던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무너뜨려 주셨기 때문에 고통의 해소,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된다라는 것이. 살아가면서 아유, 하나님은 진짜 뭐 하시는 거야? 저 인간 좀 안 잡아가시나? 라는 사람을 안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잡아가셔요? 잘 안 잡아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인간들을 잡아가시고 그 인간들을 해결해 버리시고 그 인간들을 무적행에 가두시는 날이 언제라는 것이요? 이 마지막 7 대재앙의 재앙이 시작되는 그 날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간사한 것이 뭐냐면요, 원수가 보응을 받는 것이 기분 좋은데 두려운 것은 뭐냐면 내가 거기에 딸려가서 같이 죽는 거는 또 참아도 싫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말이 와서 원수가 죄과대로 보응을 받는 것이 맞는 것 같으면서도 내가 죽을까 봐 두렵고 겁내어서 어떻게 합니까? 요한계시록 그리고 종말을 껄끄럽게 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종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순교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성도는 진정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을, 성도들은 말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기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성도들은 마라나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살아갈 용기를 얻었더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좀 늦게 오셨으면 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안에 있다라면은 이 시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세상의 즐거움, 세상 연락에 취해가지고 내가 살고 있지 않나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7인과 7 나팔을 불어 제끼시면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봐줄 테니까 돌아와라, 때가 다 돼간다라고 징조로 이야기하심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고 세상 연락에 취해 있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7 대재앙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무적행에 갇히는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이. 그러므로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요, 삶을 하나님 앞에 맞추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를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개인의 종말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성경에서 예언하는 전 지구적인 종말이 될 수 있어요. 어쨌건 간에 우리는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삶에 있는 이 산적해 있는 고통과 문제, 고통의 문제들도 하나님은 역시 외면하지 않고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지. 사실상 사단은요, 사람의 목숨을 취할 권세가 없어요. 가진 적이 없어요. 사람의 생사화복은 하나님만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단지 사단이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을 두렵게 하고 그 두려움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욕망을 쌓게 하고 시기를 쌓게 하고 욕심을 불어넣게 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위협되니까, 내 목숨이 위협되니까 내가 너를 죽여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불어넣는 것밖에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수단으로 남을 죽이는 것이에요. 생사화복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불안한 마음과 부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면은 인생이 안개 가려운 듯이 가려져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보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 이 순간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어요. 남들의 집값은 다락같이 올라가서 1년에 2억씩 3억씩 벌었다라고 얘기하고, 남은 비트코인을 30만 원 주고 샀는데 지금 1억을 찍는다 그러고, 누구는 1억 찍었다가 8천만 원 떨어져가지고 죽는다고 하고, 근데 나는 뭐 하고 있는가 알 수 없는 불안에 떨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이 자리에 방송 속에 있을 것이에요. 혹은 취업이라든지 계속되는 패배라든지 실패로 인해서 실체 없는 무엇인가에 눌려서 옴짝달싹 못하는 그러한 성도분들도 계실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탄식으로 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며, 그 기도의 때가 차면은 하나님이 친히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제 어떤 분이 12시가 다 돼서 전화를 하셨어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는 분인데 인생이 잘 안 푸니까 한 잔 얼큰하게 취해가지고 축하한다라고 전화를 하셨다고. 그래가지고 뭘 축하하셔요? 그러니까 너 그거 있잖아 그러는 거야. 가지고 아, 설립 예배요. 3월에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 그래? 미안해, 내가 늦게 전화해서 미안해, 잘 모르고 인제 전화했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다가, 그래 애들은 뭐 하셔요? 그러니까 몰라, 난 그놈들 포기했어. 이제 내 말 듣지도 않고 난 이제 답이 없는 것 같아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좀 교회 좀 보내요. 우리 주원이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잘하고 그러는데 그 애들도 좀 보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하나님 말씀을 좀 듣게 해요. 그러니까 난 몰라, 걔네들이 내가 보낸다고 교회 오겠냐, 나는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어떻게 하겠어, 본인이 의지가 없으신데.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면 당신이 좀 교회 좀 오세요. 인생이 안 풀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요. 다른 분들 보면 기도해가지고 삶이 풍성해지잖아요 라고 얘기했더니, 야,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내 주위에 예수 믿는 환자들이 그렇게 많고 나를 끌러오려고 그러는데 나 절대 못와. 네가 교회에서 고사를 지내도 나는 안 갈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 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인생이 그렇게 어리석어요. 답이 없고 탈출구가 없고,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삶이 윤택해지고 구원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세상의 인생이라는 것이. 사업이 망하고 자기 힘으로 할 것이 없는 상황인데도 입에서 나오는 단어마다 절망이 잘잘 묻어 나오는데도 그까진 마지막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는 그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나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 아이들이 왜 그렇게 말을 안 듣겠어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서 부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 자아가 이상하게 형성돼서 일그러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집안이 가난하면 물론 당연히 부모들 입 밖에서 이제 험한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뭐 콱 죽어버려야겠다, 쥐약 먹고 같이 죽자라는 그런 소리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어떤 심리학자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취학 아동 중에 귀신을 보거나 귀신에 집힌 듯한 어떤 행동을 하거나 귀신을 두려워하는 아이가 있다라면은 그것을 뭐 무당을 찾아가거나 그런 것을 하지 말고 부모의 삶을 돌아보래요. 부모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투면서 모질게 대하고 대화하고 아유 없는데 그냥 약 먹고 죽어버리자, 그런 이야기를 해설수로 입 밖으로 내보내지 않았나라고 돌아보라고 조언하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요, 이런 아이들은 그 부모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죽는 그런 죽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부모에게 버려지게 될까봐 낮에는 착한 아이처럼 행동하지만 밤에는 어떻게 하니까 두려움에 떨게 되니까 귀신이 어떤 초현상적인 그러한 존재들이 그 아이를 집중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건드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 가운데 귀신 들림 현상이 있는 아이들은 그러한 부분을 돌아보라고 이야기하라는 것이. 근데 반면 보세요, 우리 주위에 정말 끼니거리가 없어도
죽으나 사나 교회 앞에 엎드리고 교회 마당을 밟더라도 아이들을 교회 안에 데리고 나왔던 그러한 가정들은요, 그 아이들에게 살짝 얼룩과 구김살이 있을지언정 막판까지 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로 보고 있어요. 결국 인생의 문제는요, 돈과 가난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딸려오는 부정적인 태도, 콱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우리 그냥 쥐약 먹고 죽어버리자 하는 그러한 태도, 그런 태도 속에서 나오는 불화의 모습들이 자녀들을 좀먹고 또한 나가서 우리의 인생을 좀먹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아이들은 나중에 성공하더라도, 나중에 사업 아이템을 탔더라도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보듬는 인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해도 혁명 사업을 하는 그런 아이들로 변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마음속에 증오밖에 없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부모 여러분, 우리 부부의 입술 속에 우리 아이의 영혼에 F킬러를 뿌리는 그러한 말들이 있나 점검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 바라요. 그리고 돌아서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언제쯤가 건져주실 것을 기다리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고, 그 자녀의 발을 붙잡고 그 자녀의 손을 붙잡고 그들을 노리는 마귀의 권세를 쫓고 기도해주며 축복해주시는 기도의 부모, 믿음의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멀가중, 멀중가중.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은 무엇일까요? 결국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와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인의 신앙으로서의 멀가중, 그 기도를 놓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내 가정과 내 나라를 살리기 위하여서 답은 한 가지, 무릎 꿇는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 그걸 깨닫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